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나 혹은 말만 앞서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대체로 이런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남을 속이기 쉬워서 사기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겉모양만 보면 안 되고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진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속이는 꾀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외모 지상주의라고 했나요? 잘생기면 되고 또 이쁘면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입사원을 면접할 때 남자들도 화장을 하는 이유는 우선 겉으로 볼 때 좀 더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성형이 발달되는 것도 단순히 의학적 치료 부분이 아니라 어쩌면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더 커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속지 말자 화장빨, 다시 보자 조명빨. 지나치게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당시의 세태를 반영하면서 세간에 오르내렸던 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 이스라엘을 통치할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이새의 가문에서 나올 여러 형제 중 다윗을 세울 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새 아들들 가운데 순서나 혹은 용모를 본 것도 아니요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인 다윗을 부르시고 그가 가진 선한 목적과 동기를 보시고 뜻에 맞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외모나 또 사도가 될 만한 어떤 자격 조건이 좋아서 주님께서 그를 사도로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복음 사역자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되고 진실한 마음을 신중하게 보지 않고 외모로만 보다가 사도 바울을 반대하여 점점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 진리에서 벌어지는 그 어리석은 성도를 향하여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이 가진 정체성은 자기 확신으로 확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에 확신도 없이 살아가다 보면 자꾸만 세상 것에 흔들리게 되고 급기야는 자기 마음에 다스림이 없이 정작 가져야 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의 확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각이나 개념만으로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위치한 자리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른 삶으로 검증받게 된다는 것이죠. 속으로 생각한 것들이 자기 확신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자신에게 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생각과는 다른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기 확신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말을 해놓고 그 믿음에 따른 삶이 뒤따라가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확신도 삶으로 검증하면서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뭐 이렇게 저렇게 노력해서 나타난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따라 주어진 삶으로 확인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기록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그 행함을 강조한 믿음도, 또 로마서에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그 믿음도 서로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고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주어진 삶으로 자신의 믿음에 따른 행보를 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 되었고 장차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증거를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은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받으실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동행했던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간 삶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으로 준비한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삶이 그들의 실상이 된 것이고 아직 보지 못하였지만 그들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매우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남을 통하여 확인받게 되는 것이죠. 신앙에 대한 정체성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확인받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자신이 어떤 곳에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른 삶으로 검증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확인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또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먼저는 성경 말씀이 자신의 삶의 약속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약속에 따른 삶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글로 기록된 말씀이 단지 죽은 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져 삶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확보되지 않으면 믿음에서 멀어지는 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늘에서 오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권력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바울이 가진 사도로서의 권세는 말씀의 권위와 더불어 교회를 치리하고 목회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지체인 교회가 순종으로 따라가듯이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권세에 따라 말씀이 증거될 때 곧 교회는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준 편지가 단순히 글로만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직접 말씀하면서 말씀의 권위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에는 자신이 가진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직분이 될 수 있는가를 확인시키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가진 영광의 직분이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비록 자신이 가진 사도의 권위로 교회에 책망도 하고 또 권면하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앞에 순종을 통하여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람들끼리 교제할 때는 한없이 부드럽고 낮아지고 이해하면서 받아들였다가 멀리 가 있어서 편지로 교회에 보낼 때는 그 잘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훈계하는 모습을 통하여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바울의 이중적인 태도에 실망을 한 몇몇 교인들이 그의 사도권마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거짓 교사의 유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바울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교회를 대하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때로는 유순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나타남을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자랑이요 주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따른 사도권에 대한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는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환난 중의 위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따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진 사도의 권위는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자랑이 됨을 분명히 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확인이 되어 있지 않게 된다면 바울이 가진 권위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역자로 교회를 세워가며 말씀을 선포하는 권위가 있음을 확인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교회에 세워진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디모데처럼 어리다는 이유로 사역자를 업신 여겨서는 안 되며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오해로 인하여 그의 사도권마저 부인하는 그 잘못을 해서도 안 되고 또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사역자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말씀의 권위에 따라 강단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듣도록 하셨습니다. 강단에 세워진 말씀의 사역자들이 때로는 말이 어눌할 수도 있고 외모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되고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외모로 보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된 복음에 따라 주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앙에는 일관성 있는 삶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떤 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오해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진 바울의 오해가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중적인 태도, 즉 대면할 때는 유순하다가 떠나 있으면 담대한 모습에 대한 그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가 어디까지 발전하느냐면 대면할 때의 유순함이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부드러움이 결단력 없는 약한 사람처럼 보이게 되고 말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말에 대한 신뢰도를 갖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구사력이라는 것이 글을 쓸 때와 말을 할 때 다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은 참 유창하게 하는 것 같은데 글은 엉망인 사람이 있기도 하고 글은 참 잘 쓰는데 말이 어눌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말솜씨가 부족함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라는 점에서 볼 때 비록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몸짓이나 풍채를 통해서 말에는 뒤처지는 사람이 되기 마련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말싸움에는 대체로 집니다. 머리에 든 것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말을 잘 못하는 것은 못 배워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닙니다. 못 배워도 말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기만의 특화된 말의 솜씨가 있어서 말을 잘하는 것이죠. 물론 말 잘하는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 나아지겠지만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대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자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글을 쓰는 장본인이 약하고 시원치 않는 말을 사용한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약하고 시원치 않는 사람이나 무게 있고 힘이 있는 글을 쓰는 사람이나 똑같은 바울이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볼 때 외모가 약해 보이고 시원치 않는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늘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는 사도된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연약함과 시원치 않음 때문에 오해하여서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따른 그의 편지에 권면에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 바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기가 만든 세상 기준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의 기준은 높은 도덕적 수준과 경제적 가치와 삶의 질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평가의 기준은 높은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 온갖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남은 나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재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그 인식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이 자신이라는 그 사실이 있는 것이지 남을 향하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논리로 보자면 우리 모두 죄인이고 우리 모두 구원받을 인생이지만 언제나 그 적용은 자신에게 향하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향한 신앙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겸손의 덕스러움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신앙의 적용이 남을 향하게 되면 우리는 남을 향하여 자꾸 비판해야 하고 엄격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참으로 비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시대에는 죄의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 더 비판적일 수밖에 없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심판의 제목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차고 넘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삶의 실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성령의 덕스러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썩어져가는 곳에 소금이 되는 것에 있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우리의 사명에 있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세상에 믿음의 사람으로 두신 것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 이유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하기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자신에게 향한 자랑할 만한 외부적인 조건이 없을지라도 그런 잘남의 욕망은 늘 존재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성공을 찾게 되고 외부의 칭찬을 듣고 싶은 것이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을 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만한 세상의 자랑거리가 없게 되거나 무시를 받게 된다면 자존감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열등감을 가지고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온통 세상 것에 있고 세상 지혜에 있고 세상 기준에 따라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인생과 믿음으로 나타날 그 구원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따라 살아가야 할 신앙의 경건을 늘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모든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서 그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거대한 세상의 세력과 세상의 여러 기준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하나님 나라라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속된 것이나 악한 것이나 잘못된 것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된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복되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두신 것은 세상 기준에 따른 삶에 만족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려고 두신 것이 아니오라 구원의 생명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옵나이다. 이런 저희의 삶의 목표가 세상 것에 있지 않지만 악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저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과연 저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늘 점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확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세상의 못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인생이 되기에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혼란 가운데서도 능히 견디며 결국 승리의 삶이 확보되어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잘 알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